물론 권사님 대표 기도도 그러시고 찬양도 참 그렇고 마음에 참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마음이 참 뭉클하고 참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참 벅차오르고 그렇습니다. 참 좋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311면인데요. 제 성경하고 같은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 311면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진 고난과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참 학식이 또 어느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고 율법사이었으며 법학사이었습니다. 그는 고생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터키 지역, 소아시아, 터키와 그리스도 반도와 그리고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페인까지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스페인이 당시에는 세상 끝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좀 나이가 들고 편안히 쉴 수 있었으면 했는데 그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 그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 당시의 세계 최고의 그런 나라라고 그리고 도시라고 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었는데 죄수의 몸으로 간 거예요. 어쨌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그가 체포됩니다.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오늘 감옥에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 근처 주변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의 그 중요한 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서신서 왜 편지를 보냈나요? 그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 있잖아, 그렇죠? 편지를 써서 보낼 때마다 그 내용, 목적이 담겨 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론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고 한 곳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오늘 본문의 11절,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생각하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각 좀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 많이 듣던 얘기죠? 예. 특별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안 들어보셨어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남편들은 또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여보, 생각 좀 하면 살아. 그렇게 생각이 없어? 요즘에는 덜 하는데 전에는 누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 가끔 했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야.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거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좀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저의 한 친구 목사님이 보낸 글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비스럽게 이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하며 사세요. 생각 없이 살면 내 인생이 남의 길이 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내 인생 나의 길이 됩니다. 얕은 생각은
그날의 근심이 되고 깊은 생각은 먼 날의 평안과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너무 깊은 생각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분위기가 시리어스해요.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은 그때 일을 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일을 하면 어떤 그때 일이에요? 본문으로 들어가면 해답이 나오죠. 자, 그때 언제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이요 그랬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할례자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 당신들은 이방 사람이야.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야 라고 너희들이 외면당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갖다가 이방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방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자기 유대인이 아닌 다른 크리스천들을 갖다가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이방인 크리스천이야 라고 구별을 했던 모습들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아,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이야. 제가 얼마 전에 모태신앙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이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은 어릴 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모태신앙은 신앙생활을 모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을 갖다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참 재미있게 들었는데, 아, 나는 어머니 뱃속에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걸 따지고 보니까 신앙생활 못해 하는, 나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인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시는구나. 겸손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는 모태신앙이야. 너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나는 여기 오리지널 개척할 때부터 한 개척 멤버야. 너는 다른 교회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나는 침례교 오리지널 침례교인이야. 너는 장로교인이잖아. 성결교인이잖아. 감리교인이잖아.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교회 속에서도 팽배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단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침례교 있기 때문에 침례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침례교인이라고, 침례교 목사라고, 침례교 신앙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여 교회에서 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침례교 신앙도 좋습니다. 장로교, 다른 교단의 신앙,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좋은 점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버리고, 우리 침례교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너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침례교면 침례교인답게 살아가야지, 그죠? 그런데 저는 침례교 장로교, 저 침례교인이고 침례교 목사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단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교단 색깔을 너무 나타나게 되면 내 자신 위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업신여기게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헬라 사람, 로마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 우리는 유대인 크리스찬이야.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이야. So what?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로서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이방 사람들이었다. 너희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구별을 받아가지고 멸시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2절 보세요. 그때에, 그게 또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 만지 못했다는 거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었다고 그래요. 의인. 의인 구단 여러분 아세요? 의인 구단. 의인이었다. 제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피에 대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기억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 걸 잊지 마. 그리고 너는 나의 뭐예요? 백성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철저히 기억해야 돼. 잊어서는 안 돼. 라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막 하마스 공격을 받고 또 공격하고 지금 전쟁통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 잘못하게 되면 국수주의에 빠져버리고 잘못하게 되면 내 민족밖에 생각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 무시하고 개 돼지 취급하라고 하나님께서 선미르로 부르셨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나요?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자녀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고 곳마다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부르셨나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 선한 목적을 위하여 너희가 쓰임받는 일,
너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하여 너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을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나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뜻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주셨고, 여러분의 물질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여러분의 직장도 주셨고, 비즈니스도 주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남은 여생 부지런히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때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일.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론 어렸을 때 나이로기 신자로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몸이 막 아파가지고 죽을 병 걸리는 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때. 그래서 눈만 감으면 어린 나이 국민학교 1, 2학년, 3, 4학년 때 죽음에 대한 막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 몸이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 공포.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 공포 속에 막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 일본에서 건너온 그 종교 여러분 생각나세요? 남녀 호랑갱이. 우리 어머니는 정말 나이롱 신자로서 교회에 왔다 갔다 안식일 교회 다니면서도 또 우리 교회 시골 교회 다니면서도 아들이 아프니까 가다가 길거리에 학교 가다가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 장손인데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그 남녀 호랑갱 그 사람을 동네 어른을 찾아가가지고 그 어머니라고 수영 어머니를 삼아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인물 대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주문내고 아이고 푸닥거리 하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어. 가라고. 어렸을 때 교회 왔다 갔다 나이로운 신자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너 위하여 목숨 다 버리셨다는 거. 너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너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셨어.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오실 거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제가 믿고 난 이후부터는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길에서 방황했던 그때를, 방탕했던 탕자처럼 살았던 그때를 너희는 기억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저와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억해봐라.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불못부대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는 죄인이었잖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번제가 되셨어요. 소제가 되셨어요. 화목제가 되셨어요. 속건제, 속죄제가 되셔서 예수님께는 희생제물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완전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죄 사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화평케 해주셨어요. 화목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모퉁이 뜰이 되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주님의 아들, 딸이 되신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단다. 소망이 없이 지냈지 않았냐?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을 얘기할 때 현대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 가는 열차를 딱 탄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지금 지옥문을 향해서 고속열차, 그것도 고속열차를 타고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지옥이라는 열차를 타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 쾌락 활락을 즐기면서 지옥 가는 열차를 탄 거예요. 그리고 그 열차의 종착역은 지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기차를 타고 고속열차를 타고, 그것도 완행열차가 아니야. 완행열차 같으면 가다가 내리면 되는데 고속열차를 타고 정신없이 지금 쏜살같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열차를 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차를 탄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갑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권세도 필요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깊이 좀 한번 생각해 보며 살아. 그때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now, right now, 지금 이 순간,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자 33절에 나오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예, 끝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덮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용서의 기쁨, 화목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전에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죄악 가운데 살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는데, now, 지금 이제는,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언제? 지금 이 순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때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소망이 절벽이야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절벽이 아닙니다.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선물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갖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자기가 입으로 고백해놓고 어떻게 안다니? 자기가 고백했으면 그것이 현실로 된 거라요. 고백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국권자를 받고 난 다음에 딱 전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안 가져요. 그리고 버릴래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되시는 분들이 이거 얼마나, 여러분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몰라. 그냥 살아. 생각도 안 하고 살아.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미국의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에 각 지구촌 가보세요. 미국 시민권, 한국 영주권, 한국 패스포드를 갖는다고 그러면 전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미국 시민권자 따라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고국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요.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 한번 가보세요.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있는지.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아가야 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그것보다 더 높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나를 준비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함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고 살아가지 마세요. 사람들 많이 잊고 살아가.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감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소망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뭐하러 왔냐? 그러면 나 예수님 보혈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면 통과. 아, 예수님 제가
이상했을 때 못됐고 못됐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쳐 성령으로 인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천사들이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 있는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캔하는 거 우리가 모르잖아. 스캔하면 탁탁 나오잖아.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스캔하면 다 나와. 믿는다고 하는데도 말은 믿는데 진짜 안 믿는 사람 안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는 순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 이렇게 흔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리고 사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귀신이 뭔지 알아.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단이 함부로 여러분을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건들 수는 있지만 함부로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권속이요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택하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지금은 그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렇죠?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따라서 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서 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변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건강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참 사업을 주셨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거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소자에게 불안을 주는 것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멀리 있던 평안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깊이 생각하며